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와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한 해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들, 또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자가 제자라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제자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4장 2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들을 바로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체를 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은 부분들이 있다면 제 1, 2, 3 RUTC 응답이라는 주제고요. 그 속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은 바로 나중 영광이 크리라입니다. 큰 믿음으로 누리게 될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믿음으로 누리게 될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이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후대와 치유와 237이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후대를 놓고 24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치유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237 나라를 살리는 24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원단 메시지 받았던 부분들을 오늘 내일 또 금요 전도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큰 사건 3번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고요. 다시 말하면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인 세계 복음화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세계 복음화의 귀중한 언약들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저 이방인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더라고. 사실 이방인들은 전혀 짐승들을 생각하고 짐승들 같은 수준을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복음의 역사를, 세계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렘넌트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남는 자가 되었고 또 남을 자가 되었고 결국 남길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은 사실은 버려진 자, 쓰레기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쓰레기, 이게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버려진 자, 이게 렘넌트 단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국 성경 역사를 쭉 여러분 아신다면은 진짜 그리스도 단어 외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남은 자라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라는 단어들을 여호와의 정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14만 4천에 가지고 남은 자, 여호와의 정인 같은 곳에서 이단들이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 이 부분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남은 자, 이게 렘넌트고요. 결국 이 렘넌트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유니티라는 부분들이고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세상 살리는 힘을 가지도록, 세상 살리는 훈련들을 시켜나가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닝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내어보내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으로 내보낸 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UTC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도들도 이 단어가 왜 굳이 자꾸 RUTC 하느냐, 오히려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게 단어에 대한 사실 민감해가지고 이게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그 흐름들을 요약한 것이 RUTC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제1, 2, 3 RUTC였는데 제1 RUTC는 뭐냐? 일단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바로 강야에 대한 운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미스바 운동, 이게 제1 RUTC고요.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도단성 운동,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죠. 모으는 겁니다. 이게 제1 RUTC이고요.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처럼 파수꾼 운동, 이게 모으는 것이죠. 제1 RUTC는 모으는 것이고 제2 RUTC는 뭐냐? 파고드는 것입니다. 파고드는 것. 그리고 제3 RUTC는 뭐냐? 파고들어서 급한 부분들을 빨리 치유하고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제3 RUTC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제1, 2, 3 RUTC 뭐요? 응답이라는 주제입니다. 응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응답을 놓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죠. 그것도 그냥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도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남이나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그래서 나에 대한 도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도전들이 되어져야 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1강, 2강 직접 우리 생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리했던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쭉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부분들로 붙잡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좀 정리해 나가는 부분들을 붙잡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부터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의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나에 대한 도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지구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사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그들 속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고 발전했죠. 얼마나 예의 있습니까?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 가도 안전해요. 그만큼 예의도 있고요, 질서도 있고요, 뭔가 규모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한 명씩 거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본 가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야 시골인데도 너무 조용하고 너무 살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팍 들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또 호텔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차를 타고 나올 때 보니까 같이 그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차가 이 길 쭉 따라 나서 코너를 돌잖아요. 코너 돌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돌 때 인사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예의 있고 얼마나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호텔 속에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참 오카야마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했었는데 호텔에서 이제 운동을 아침에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도는데 바로 호텔 옆에 빠친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그게 새벽까지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일본에 금방 다녀왔는데 진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복음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새롭게 다짐했다면서, 그게 뭐냐면은 부모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빠친코를 하는데 갓난 아이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서 그냥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빠친코 하는 옆에 앉았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심어지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발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약에 빠지고요, 도박에 빠지고, 문제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마약이다 아닙니다. 마약에 안 빠지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빠져요. 도박에 빠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요. 자살은 자기 혼자 죽는 것이지만은 또 똑같은 게 아닙니까? 살인하게 되는. 살인은 자기 혼자 죽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거의 중고등학교 학교 안에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좋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 안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라는데, 여러분 물론 총기 자유가 주어진 자유가 있어가지고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총기 사건 것들이 얼마나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못 막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누가요? 어마어마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사단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고 모든 핑계를 사단에게 넘기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사단이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부분들 속에 이유가, 사단에 대한 부분들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 이야기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시대 자체가 네피림식의 시대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공해놓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적 문제가 딱 와 있어요. 바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 분야 속에는 자기 톱으로 달려오고 성공한다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달려왔는데 어느 날 딱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자기도 상관없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 이런 부분이 딱 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결국 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사단에게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 속에 또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삶이 사단과의 싸움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이 사단과의 싸움인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고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단체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 무슬림, 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신들리는 작업이에요. 신들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지금 3차 산업을 장악했고 앞으로 지금 온 4차 산업조차도 장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에 들어가느냐?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비밀 선교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절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비밀 선교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렘넌트 7명들 절대 언약 가진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그 요셉 보세요. 이미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왜 세계가 저주 가운데 빠지는가, 왜 애굽이 저주 가운데 빠지는가 알았어요. 형제들도 알지 못하고 애굽의 왕조차도 왜 애굽이 저주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바로 왕이 꿈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니까 바로 왕 앞에 서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절하지 않느냐 하니까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난 것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절대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이나 왕의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언약 속에서 생명 걸 가치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완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거기에 완전한 결론을 낸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결론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된다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직업과 상관없이 현장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바로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기념비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단 메시지 1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들고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큰 교회들마다 다 싸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율법보다도요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또 더 알아가면은 자리 싸움보다도 자기 유익, 나의 유익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싸우는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율법으로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요. 율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용서하시고요. 좀 모자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모자란 사람도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틀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와 안 맞으면 무조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린 사람도 그 사람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의 대열 속에 선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우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영광 돌리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하시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살아있어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 날까지 살아있고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결국 주님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그때 지옥에 같이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무릎 꿇느냐? 절대 언약 가진 자에게. 절대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절대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기본에 대한 도전, 전도에 대한 도전, 흑암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일 아침에 살펴볼 것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흑암의 역사들이 쫓겨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나와
많은 사람과 현장을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진짜 세상 살리는 그때부터 빛의 경제가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흑암이 완전히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계속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로 귀중한 응답들, RUTC 제1, 2, 3 RUTC 응답을 놓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